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배경만 우리가 살짝 나눠보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도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한 분만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딱 받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아멘. 자,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드디어 첫 번째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최고 지도자들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제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마도 이제 강해 초반에는 좀 이런 내용이나 배경 지식들을 우리가 좀 다룰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책이고 그럼 여호수아에게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핵심은 그럼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강해로 들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토라라고도 불러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을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일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 약속들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계속 이 반복되어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반복될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귀에 듣게 될 텐데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네, 오늘 너무 많이 대답해 주셔가지고 바로요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진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한 명씩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부르죠. 정탐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죠?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너무 잘 아셔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씩 누구 지파에서 누가 가고 누구 지파에서 누가 가고 쫙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가 갈까요?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라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가는데 딱 12지파에서 정탐 두 명이 생각나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탐 후에. 자, 여호수아,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조금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혹시 그 해석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있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마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의 이름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한 이 정도의 여호수아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 묵상되어지겠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취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성취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너가 그 일을 맡아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사흘 동안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지파 이름이 나와서 또 어려워요. 그죠? 오늘 어렵습니다. 네. 막 지파 이름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에 총 여러분 12지파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오늘은 3지파, 그중에 3지파만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려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갑자기 요단을 이제 가고 사흘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지파가 왜 또 언급이 되고 있지? 이게 안식은 또 뭐고 이거 땅을 주신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3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전에 그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했다는 거죠. 무언가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뭔지, 그 명령이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세가 있을 당시에 이미 먼저 요단강 저편에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찾아갔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 찾아가서 또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에게.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족들은 남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남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 중에 싸울 수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너희 형제들보다, 너희 형제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이야기하죠.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일선에 서서 너희들이 먼저 나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야 너희들도 그제서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때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때 성취하신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약속이 계속 너희 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본문,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32장,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좀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 어떤가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 때와 지금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을 잘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자, 오늘 우리가 좀 서론이라고 하면 조금 그 서론이라고 보다는 좀 길지만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준비 기간을 주었고 그리고 미리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서 무장하고 그래서 그들을 뒤에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예배를 지난주 예배였죠. 첫 예배를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죠.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리고성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 아이성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호수아의 말씀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잘 어울릴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없지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저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금 저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는 루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로 비추어졌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지파라고 했죠? 이미 땅 분배를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지금 건널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일선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제일 앞에서 누구보다 강하게 무장하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처음 같이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교회에 마치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 사람들처럼 함께하는 교회의 리더들, 일선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요단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요단강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강하게 또 무장시키시고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묵상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맨 앞에서 무장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그 역할을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지금까지 잘 훈련되어지고 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 지파를 또 뽑으셨는데 그들을 맨 앞에 세우셨는데 여러분도 마치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훈련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앞에 세우셨는지 참 정말 의미 있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모세가 있을 당시에 루벤, 갓, 이 므낫세 이 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분명 땅을 먼저 지배받았다, 분배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곳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알고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더 불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로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지만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처럼 맨 앞에 서서 우리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기도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 그 모든 명령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멋진 지도자와 백성들, 참 멋진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개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요,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사역하면 분명 무너집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사람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목사를 흠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저는 그렇게 않죠? 네. 인간적이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을 높이다 못해서 너무 이렇게 귀빈 다루듯이 귀빈 모시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만큼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는 분명히 권위는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권력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목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양들을 다 이끌어가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기에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그 양이 되어서 우리 목자에게 더 의지하려고 하고 또 힘을 얻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7절에는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백성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책, 새로운 정책, 여호수아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여호수아의,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평생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원한다고 하니까 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안 거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지도자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의 리더십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역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어떤 걸 약속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지 여호수아와 모세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자신들이 늘 섬겼던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여호수아, 당신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됩니다. 당신이 잘 이끌어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대단한 건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거나 마음 상하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참 행복한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늘 함께해주는 이런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도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개척교회에 개척 멤버가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긴 하지만 왜 개척 멤버가 되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 일해야 되는데 일이 엄청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는 일이 많이 없어요. 교회가 작아서 일을 많이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한 중형교회, 이제 대형교회는 아니고 한 중형교회가 일은 솔직히 제일 많았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면, 개척 멤버들이 왜 힘드냐면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어요. 우리도 현재 교인 중에서 병점, 이곳은 이제 병점이잖아요. 병점에 거주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가 병점인데 병점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수원, 오산, 용인, 동탄, 그리고 오늘 또 서울까지 먼 곳에서도 오셨는데 뭐 1시간은 그냥 훌쩍훌쩍 넘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연고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병점 지역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곳에 제가 오게 됐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그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우리가 그때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도를 처음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공식적인 전도는. 근데 저랑 우리 사모랑 한 조가 되어가지고 옆에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근데 한 층에 네 세대가 이렇게 사는 아파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맨 위층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교회가 있는 집이 몇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가정 있었어요. 한 가정. 거의 한 50세대, 한 60세대가 살아가는 그 가정인데 한 가정에 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한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들어오지 말라, 그런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집은 종교 일체 사절 붙여놓은 집도 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이곳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구나. 정말 없는 거예요. 이곳에 주변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 여기 아파트도 있고 그랬구나. 실제 가보니까 정말 많은 세대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제가 깨닫게 되었고, 이곳에 정말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그곳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이 10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자신도 깨닫는 시간이었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불어주는,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